건축자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견고하고 영속적인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영적인 교회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능히 이기며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교회야. 이걸 무슨 교회? 심령교회. 다 같이 시작. 심령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유일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게 교회야. 그래서 내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그 다음에 우리 유일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의 교회를 금년에 어떻게 지었냐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회를, 가정교회를, 또 나의 로컬 처치, 나의 지역교회를 어떻게 섬겼나.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웠어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공사에 기초를 놓는데 건축가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터를 놓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앞으로 오는 목회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로 또 개척하러 떠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뒤에 오는 목회자들, 또 내가 떠난 다음에 성도들, 정해진 토대와 설계도를 따라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갈 것인지 주의해서 세워라. 고린도 교회를. 그 말이에요. 특히 교회 건축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혼합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와 터로 삼았습니다. 이 토대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은 나의 영적인 교회, 나의 믿음의 집,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교회, 가정교회, 나의 믿음의 집, 우리 교회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영적인 교회와 믿음의 집과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와 서로 받은 은사가 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어가야 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은요, 서로 받은 은사가 달라.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심는 은사가 있고 물을 주는 은사가 있듯이 교회에는요,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성도들에게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위에, 예수님의 믿음 위에,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 유일교회 기초를 삼아야 돼.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은 뭐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 다 망한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나라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모든 나라,
인간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나라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로만 엠파이어, 여러분 로마 제국 좀 보세요.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 여러분 그 넓은 지중해 바다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다 점령했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생겼어. 그 안에 지중해 바다를 로마의 호수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로마 제국.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되어진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이 오면서 허망하게 망해. 옛날 소련 20세기 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레닌이 제정 러시아를 쓰러뜨리고 건설한 공산국가가 옛날 소련이에요. 그러나 허망하게 붕괴되고 그때 레닌의 동상은 지금 거의 다 철거되고 공원 한 구석에 거적대기로 덮여 있어. 이게 레닌의 동상이고 그 모습이에요. 한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결국 무너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이 세운 모든 공적이 무너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되돌아봐요. 여러분, 인도에 마하발리푸람이라고 하는 버터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자, 울퉁불퉁한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바위가, 자, 봐요. 바위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바위가 있고, 또 바위가 있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저 기둥보다 3배, 4배가 높아. 울퉁불퉁한 돌이 돼 있어. 돌로. 쓰러질 것 같지만 안 쓰러져.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한 이벤트의 일환으로 코끼리 7마리가요. 그 마하발리푸람이라고 하는 버터볼 그 바위 위에 코끼리 7마리가 밧줄로 묶어서 이 7마리가 이 바위를 끌어당겨 보았는데 세상에 코끼리 7마리가 끌어도요 그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아프리카 코피에는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는 사람 몸뚱만한 바위들이 서로 탑을 쌓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10개도 넘게 쌓여 있는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아. 영국의 노스 요크셔에는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가 있어요. 자, 저 위에는 집채마다 바위가 있는데 내려갈수록 작아. 내려갈수록 가늘어. 밑에는 위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밑에는 아름드리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밑에도 집채만한 바위가 있었지만 바람과 물에 침식이 돼서 중심부의 약한 부분만 남았고 아주 작은 부위지만 뿌리채 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아요. 튼튼한 반석은 아주 작은 부분만 연결되어 있어도 바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나의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 자, 한 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성자 예수님이에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 갑자기 일이 생기네. 갑자기 저 일이 생겨. 이 일이 터져. 저 일이 생겨. 허겁지겁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금년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 2021년 여러분 금년 어떻게 살았어요? 금년에 나의 영적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했어요? 금년 뒤돌아봐봐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신앙 생활 주님 앞에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어야 돼.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돼. 금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을 밝히실 때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지을 믿음의 집을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건축물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에 빗대어 성도들의 공적,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을 건축물에 금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6가지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재료, 나무와 풀과 숲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썩어버리고 쉽게 불타고 없어질 재료,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외형상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을 그런 재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날이란 말이 나오네요. 12절 이후 12절 13절에 그날은 언제냐? 나의 공적을 밝힐 날인데,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모든 거짓 업적들도 밝히 드러난다 그 말. 13절에 불이 2번 나오는데, 불은 2가지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정화작용. 불이 들어가면 정화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금반지 금 한 돈에 25만 원이야. 옛날에 돌잔치 할 때요, 금 한 돈에 5만 원, 6만 원이었어. 여러분 5만 원, 6만 원 돌 할 때 여러분 금반지 봤지? 순금은요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순금은 애기 손목에 이렇게 끼워도 되고 저렇게 끼워도 되고, 순금은 잘 움직여. 아주 순해. 이게 순금이야. 그 순금을 만들려면 금이 들어있는 바위를 불로 녹여야 돼. 장항제련소가요 그 금을 만드는 재련을 했어. 그래서 이제 금이 아닌 바위로 녹인 물은 다 서해바다 갯벌로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금만 채취해요. 이게 불의 정화작용이에요. 또 하나, 불은요 불로 태워요. 여기서의 불은 정화작용이 아니고 소멸작용이에요. 소멸작용으로 세상 것, 영원하지 않은 걸 태우는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날의 평가를 생각하며 금, 은,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재료가 상징하는 말씀과 진리로 나의 심령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 풀, 지푸라기는요, 이 세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잘못된 교리로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서 다 타고 공적을 인정받지 못해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나의 심령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또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내 방법으로 살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얻었으나 상급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렇게 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레이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전부 세 가지로 돌아왔어요. 아주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문제예요. 구원받은 삶이 너무 소홀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나머지 믿음 이후의 생활을 너무 영적 성숙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또 나무와 풀과 집 같은, 이건 뭐냐면 나의 신앙적인 행위, 나의 도덕적 행위, 나의 열매까지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구원 이후의 상급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날에 타고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하고 견고한 말씀의 재료와 영적, 신앙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영원한 재료로 지어서 마지막 불시험에서도 합격해서 많은 상급과 함께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큰 자, 작은 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큰 자, 작은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보좌 앞에 섰어. 예수님 앞에 서야 돼.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어떤 책이냐? 행위의 책이야. 이 두 책이 예수님 앞에 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오마, 그리고 내가, 우리 아멘 합시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많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좌 앞에 서면 우리의 행위의 책, 생명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기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은 영혼 구원, 선교, 구제, 사랑의 배품이에요. 여러분 물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들은 다 삭제되고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가 봐봐요. 설교를 쓰다가 제가 저장하지 않고 어떤 때는
뭐 하나를 잘못 누르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컴퓨터의 설교 원고가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마지막에 삭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할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삭제해버리면 절대 다시 재생할 수 없어. 다시 나타나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절제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나의 악한 죄, 어떤 죄도 다 주님이 삭제해 주시고 도말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숨길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 그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으면 모든 건축물은요, 해당 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 여러분, 건물을 그냥 내 마음대로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물을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모든 공사에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 전문 설계사한테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 비용은 얼마쯤 나올 건가요? 설계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설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사를 이제 대전시로 말하면 이제 건축가에 집어넣고 이제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요. 그 건물을 지어도 되냐? 여러분, 중국에 호텔 25층 호텔이 있는데 이걸 싸게 지으려고 밑에서부터 한 면을 이렇게 두꺼운 시스루포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 시스루포를 겉에다가 페인트를 멋있게 발랐어. 보기에는 멋있어요. 근데요, 그 밑에 제일 밑에 1층에서 불이 났네. 불이 나니까요, 25층까지 불이 확 올라가. 스티로폼은 요만큼만 데워도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나고 화력이 셉니다. 그 스티로폼이 불 붙으면서 25층에 있는 각 층마다 다 불을 다 붙여버렸어. 가지고 25층이 그 벽 하나 때문에 25층이 다 불나버렸어.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라 벌금 내야 되고 다시 헐어야 돼요. 믿음의 집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격해야 돼.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평생 쌓은 공적을 밝히실 때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에게 합격받을 여러분의 인생집을 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지었는데 합격받지 못하고 다 불탈 없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불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 그 청년에게 우리 선교사 사택에 와서 나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예. 갔더니 장작을 패가지고 여기다 좀 쌓아달라는 거야. 여러분, 장작 패 봤어요? 도끼로 장작 패 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내 발에 뭐 찍어? 잘못하면 내 발에 도끼 찍고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예? 도끼 조심해야 돼. 마른 나무 도끼 패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 쌓아놨더니 선교사님이 거기는 비가 맞을 염려가 있으니 저쪽에 좀 다시 좀 쌓아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형제가 예 알겠습니다 말하고 다 순종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그 선교사님은 그 형제를 유심히 쳐다보아요. 3년 동안 잘했어. 성탄절 3년 만에 성탄절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 유학 비행기표와 유학 허가증을 주면서 그동안에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 형제에게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 형제에게 이 비행기표와 미국 유학증을 주면서 미국 가서 공부 좀 해오라고.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보았더니 당신은 신앙, 주님 사랑, 성실성, 정직성, 충성심, 그리고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감동했다고. 이 청년은 미국 유학을 보내서 더 큰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보내서 더 큰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은 믿음의 집을 주님 앞에서 시험을 받아야 돼. 어떤 시험 받냐? 영적으로 말하면 불로 태워야 돼. 불로 태움을 받아서 마지막 남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게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방법, 그걸로 지은 집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금, 은, 보석으로 건축을 하면서 예로 들은 거야. 뭐 비싼 걸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합격해야 상급이 있어요. 합격해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공적은요 영원한 상급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급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을 밝히실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의 시험에, 주님의 불시험에 합격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집,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각자의 공적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게 상이에요. 여러분, 이 상은 주님이 칭찬하시고 만족하는 기쁨이고 신실하게 인도했던 신명들이 영광을 누리는 행복이고 천국에서 차지할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그러나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게 되는데, 물론 구원받은 이유이므로 이 해가 지옥의 형벌은 아닙니다. 건축자로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심판의 날은 불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심판 때에 나의 행위가 무가치한 것으로 판정받는 사람은 마치 불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빼낸 나무 조각 같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 천주교인은요, 여러분 요 15절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게 연옥 사상을 근거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어저께 동방 박사들이 봐봐요. 예수님께 경배해서 마리아한테 경배해서, 네? 예수님께만 경배해서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 마리아는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아준 것뿐이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로만 가톨릭 교회에 마리아 성모 숭배 사상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5절에 연옥 사상,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인은
죄를 범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곡해해 가지고 불 가운데서 정화된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주교의 연옥교리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 지금 불로 연단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들여 미사를 드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오고 또 미사를 돈 들여 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에 올 수 있다. 불로 연단받아 올 수 있다. 이게 천주교의 연옥교리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는 상을 받으나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불속에서 나온 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료의 차이입니다. 금, 은, 보석 같은 재료는 강하고 귀하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값싸고 흔하고 불에 쉽게 타는 재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상급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실까? 제자의 삶을 기뻐하는 주님의 삶은 어떤 상급인가? 제자의 삶은요, 영어로 말하면 3D의 생활이야. 요즘에 3D 전에부터 나왔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3D를 싫어해요. 첫 번째, 더티. 더러운 속에서 일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해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맡아. 두 번째, difficult.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쉬운 일만 내가 하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세 번째, dangerous.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수입해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이 3D의 삶과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선교 대명령인데 말씀의 불모지로 가라 그거예요. 가지 못하면 선교비라도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내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타지키스탄 주보 표지에 타지키스탄 최윤섭 선교사는 모슬렘 지역, 타지키스탄 모슬렘의 나라라니까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가운데서 폭탄이 터졌어. 수십 명이 죽고 눈알이 빠지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모슬렘 속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 교회가 더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그 교회가 더 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제자의 삶은요,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감수하는 게 내 삶이에요.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하는데 자기는 이 교회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 맹인, 소외된 자, 세리, 창기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순간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어. 자매님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선 가장 필요한 일꾼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는데 그중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의 선택은 결국 실패로 끝나. 과연 예수님의 선택은 실패였을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12번째의 자리를 계속해서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제자가, 우리 아멘 합시다,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변두리만을 헤매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변두리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그 미완의 12번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설교는 성공에 관한 설교, 축복에 관한 설교, 자기를 위로하고 솜사탕 같은 그런 달콤한 설교만 좋아해요. 가르치고 깨우치지 않고 냉정한 설교하면 그 설교 싫다는 거야. 이게 현대교인들의 특징이야.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영이 성장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불심판에 합격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금년 되돌아보세요. 금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섬기는 거 내가 잘했나? 나는 금년에 나의 믿음의 교회를 어떻게 지었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걸로 내가 내 교회를 지었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었나? 주님 오실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릴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은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지은 건 다 없어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땀 흘리며 눈물 뿌리며. 어떤 권사님 보면 혼자 예배당 청소하면서 막 땀이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 순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참 열심히,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고 믿음의 역사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 믿음,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금년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주님께서 기쁘신 삶을 살았습니까? 금년에 제자의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세상 일 할 건 다 하고 주님의 일은 안 해.
자기 바쁜 일은 다 하고 주님의 일은 하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칭찬하실 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3D, 주님을 위해서 더럽고 주님을 위해서 어렵고 주님을 위해서 위험한 일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첫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일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여러분은 금년에 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믿음의 집 짓기를 원해요. 어디에다 지었어요? 예수님의 집 아니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오며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공적으로 불로 시험하실 때 그 불시험에 합격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실한 제자, 믿음의 제자, 영적 제자, 성실한 축복의 제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공적이 주님의 시험에 합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